어떤 대학 교수와 사업가와 그리고 정치인이, 혹시 이 중에 정치인 없으시죠? 정치인이 이제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중국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업소가 3주년, 개업한 지 3주년 기념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모두 공짜입니다라는 그런 이제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분이 짬뽕과 짜장을 먹고 갔는데 다 공짜니까 너무 좋아갖고 음식 대신에 요리를 시킵니다. 팔보채, 양장피, 그리고 유산슬, 이렇게 고급 요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는 너무 괘씸한 것입니다. 요리만 시키니까는 그것도 단골도 아니고 처음 온 사람이 이렇게 고급 요리를 시키니까는 이 주인이 너무 이제 괘씸해갖고 이분들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든지 공짜이지만은 두 글자로 된 메뉴만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는 그 짜장 달라고, 또 이 사업가는 짬뽕 달라고, 그랬더니 이 정치인이 얼른 하는 말이 탕수육 하더랍니다. 탕수육을 두 글자로 탕수육 하더랍니다. 이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할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그냥 이 땅의 리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와 사랑과 관심 가운데 이 아이들이 이 땅의 온전한 제자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자녀들까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위해서 5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 은사대로 쓰임받는 사역 공동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는 교육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나눔 공동체. 이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며 힘차게 이제 달려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교사 임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는 교육 공동체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88년도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알렌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뿌린 후에 12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부흥과 성장이 한국교회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이후 100년을 바라볼 때 주된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한 세대가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먼저 믿는 우리가, 부모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의무자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100년 이끌어 다음 세대의 주역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처럼 믿음의 가정이 가문이 되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듯이 또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에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물려주듯이 오늘 우리가 훌륭한 가정으로 또 교회 학교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이런 어떤 복음의 이어짐이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 위에 정말 바로 세워진 믿음의 교사들. 오늘 이제 인증예배를 드린 여러분, 교사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교사의 바톤을 부여잡은 것을 기억하시며 어찌하든지 우리가 좋은 교사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사는 부모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만난 선생님이 부모이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이 부모이라는 것이죠. 또 늘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교사인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한 그 대형 교단의 통계를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이제 자기 교단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단이 8,000교회가 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주일학교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45%. 평균적으로 볼 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음 세대 부서가 없는 교회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단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고 건전한 교단이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단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미래요 다음 세대인 어린이 학생들과 또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럽교회처럼 쇠퇴하고 몰락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음 세대를 우리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이것이 우리 교회와 또한 민족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 부모 세대의 최고의 사명은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물려진 믿음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나중에 잘못된 가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이 또 그 다음 야곱에게 이어지기까지 그 믿음이 자녀들에 잘 물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11절에 보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후엘 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신앙이 자기 아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잘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이삭에게 아버지의 그 믿음과 신앙이 잘 계승되어져서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 아들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짐으로 그 가문 가운데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계보 가운데 태어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 볼까요? 자, 사사기 18장 30절 31절에 보시면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 단 지파가 우상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자, 모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저는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참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가장 뛰어나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모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세의 가문의 손자 요나단에 대해 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요, 자신과 가문과 민족을 무너뜨리게 하는 슬픈 역사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보시면요,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그 땅 백성이 멸망하는 날까지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영적 어떤 믿음의 부흥을 꿈꾸며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될 그 제사장들이
우상 성비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그 중심에 모세 자손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18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여러 번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론 아들을 달라고 이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었어도 아니고, 사라가 그 아들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번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이고 꿈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악한 세대들이 아닌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금 일어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세대가 믿음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포기하려 할 때도 하나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은 믿음의 세대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바람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음 세대들까지도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것을 고백하며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오늘 우리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25절에 보시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 우리가 부모요 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2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대의 모습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자녀들, 내게 맡겨진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오늘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장인자 목사님의 훌륭한 목회 방침에 따라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루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나오면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다 준비하고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또 아이들 데리러 다니면서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온 건물이 그 아이들의 그 찬양 소리, 그 떠드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활기에 차는지,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소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열심을 다하는 수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교사의 기본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사가 있는 그 부서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많든 적든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씨앗도 심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도 그 시기를 놓치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이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다음 세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때를 놓치면 더 좋은 때가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좋은 씨앗을 우리가 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에게는 때는 주어진 시련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또 종으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억울해 옥살이라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며 얼마나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과 요셉이 어린 나이에 끌려가지만은 그들이 그 나라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요, 어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부모들의 그 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뒤에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모든 것 다 이기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도와 교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그 일에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끊임없이 우리가 가능성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이러한 수고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세공업자가 그 다이아몬드를 다룰 때 얼마나 조심조심 다루겠습니까?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행여나 잘못될까봐 얼마나 조심조심 그 보석을 다루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한 영혼들, 그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 품 안에 있는 그 자녀들, 내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은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그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부족해 보여도 자녀들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자녀들의 그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그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누구에나 감추어진 잠재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이죠. 애벌레는 보기 싫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 지금 연약해 보이고 또 그 안에 그들의 미래를 볼 때 과연 무엇이 될까 그 염려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가능성을 격려해주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와 칭찬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 법칙에 의하면 물은 위로 흐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물리 법칙이 있다면 그것을 부모가 자녀들을 낮게 평가하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평가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격려해주면 자녀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훌륭한 자녀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자녀를 키울 때 끊임없이 가능성을 우리가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 중에서 우리나라 100대 재벌들 가운데 30가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0대 가정 재벌 가운데 20가정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30대 재벌 가운데 10가정이, 10대 재벌 가운데 5가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녀들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다하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아서 마음껏 후원하고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교육을 시키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유학도 보내주시고, 또한 기회가 있다면 그 어린 나이지만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시켜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면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생각과 그 폭이 얼마나 넓어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릇 것 같습니다. 좁은 그릇은 적은 양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 그릇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크지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적다면 그 큰 은혜를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기대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놀라운 계획들이 아무리 있어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릇도 좀 넓혀지고 자녀들의 그 그릇도, 믿음의 그릇도 넓혀지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게스트 하우스나 이런 학사관들 지어서 어떤 선교사를 돕고 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어떤 유능한 인재들을 키우는 그런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좋아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들이 마음껏 나가 자랑할 수 있는 그 교회, 비전을 발견하고 이뤄갈 수 있는 그 교회, 다음 세대가 꿈을 꾸며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 자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기 때문에 참 그것이 창피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참 얼마나 큰지를 요즘 와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5남 2녀입니다. 옛날에 방 두 칸에 어떻게 자랐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5남 2녀인데 아들 셋이 이제 목사로 있었고요. 그리고 큰형 둘째 형이 지금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큰형이 지금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4시에 교회 나가서 이제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제 당일까지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또 이제 큰 누나도 역시 이제 서울로 이제 시집가갖고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이제 유년부 교사 부장 총무를 왔다 갔다 하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 근래 잠시 이제 그 암 수술 때문에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몸이 회복돼갖고 아마 올해부터 교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60대 중반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 있다면 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일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가지고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수고와 기도의 씨앗과 우리가 부지런히 그 가능성 심어지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으로 복 있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